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은 없다. 다른 복은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복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좋아하십니까? 회개하라, 좋아하십니까? 천국은 좋아하는데 회개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제 회개는 빼놓고 그냥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내 생각을 보면 죄 얘기하는 것은 싫어하고 복 얘기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럼 다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 마음, 영혼이 회복될 수가 없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셔도 복을 주셔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지약을 품고 있고 더 심하면 악한 곳에 매이시면 주님께서 오시면 기뻐하면서 막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막 주시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모든 매임에서, 질병에서, 또 대적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야지만 진짜 평안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되어 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죄의 사함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육신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다 하시고 완성하시고 다 온전한 제물로 드려주시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만나면 지금도 실제적으로 제사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그냥 일어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못 봤습니까? 봤어요. 보고서도 됩니까? 예수님 잘못 옵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세와 정욕, 유머세에 의해서 됩니까?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됩니까? 해하려고 잡으러 가다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는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만날 때 은혜를 누리고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에서. 좀 더 확장되는 마귀의 손에서, 또 더 확장되는 죄를 짓고 마귀의 손에서, 또 우리가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질병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속 영적인 환경에 매이고 눌리고 상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온전한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그냥 태어났다면, 그냥 한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낳은 그런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음을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예수님을 보내자고 그렇게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눈을 뜨고 보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저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타져봐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단에게서 몰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서 지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육신의 연약한 삶으로 우리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아픔과 슬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기 안 걸렸을까요? 감기 안 걸렸을까요? 질고를 감당했다는데, 다 치유했다는데, 예수님도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슬픔도, 고민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슬프다, 고민되어진다, 나 죽겠다, 좀 기도해달라, 제자들과 부탁을 하잖아요. 어느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해서 막 사역을 하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도 그런 고민이,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고민이, 아픔이,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건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준비하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죄야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생각, 그죠?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모두 다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만,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고 구원하는 데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만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전체 답니다. 성전에서 속건제물은 뭐냐면 제단을 위해서도 피를 뿌리고, 그죠? 성전이 피를 뿌리고 또 제사장들도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줬다는 것은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누구의 속건제물을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 찾아보시 속건제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속건제물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병들고 상하고 죄악에 막 번복되어지고 어디면 매이고 눌려있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 했으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또 대적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건져줬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 악한 마귀 더 잘 알거든요. 그죠? 무당들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면 신이 안 되더라고 그럽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만 하면, 왜?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갈 수 있으면요 악신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세상의 권세에 매이고 눌리고 짓밟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온전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으면 병든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를 짓으면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악한 마귀에서 구원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걸 언제 약속한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이 넘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정신 바짝 차려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 다시 구원받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상대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단의 군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것을 이미 약속한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령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다 얻을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그것을 이제 계시로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좋아하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을 좋아하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맞아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 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그냥 막 도움되어지는 막 그때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막 임하고 막 그런 여기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바울이 막 사역하고 그런 때인데, 갈라디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 슬금슬금 다른 복음에 빠져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악한 마귀 권세는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을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 지식을 가지고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은혜로 구원받기보다도 율법 안에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신과 방법으로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무슨 뭐냐면 깨달은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자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냥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다 치유하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사람, 그 소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소욕을 통해서. 이게 어떤 소욕입니까? 죄인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직도 제약에 매여 있는 소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주님을 자꾸 비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비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비껴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은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서 유혹하는 그런 거짓된 말에 따라서 주님을 떠나면 제약에 빠져서 그냥 저주 아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공무 칭찬을 받으면서 뭔가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기뻐할까요? 안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감사하다는 사람도. 예, 그 길로 가십시오. 다른 길은 없어요. 네? 그리고 안 되는 길에서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안 되는 길에서 지금 헛다리 잡고 있고 헛된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되는 길로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빨리 해결되어지고 진짜 바른 길로 나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잘 고백은 안 해. 덮어놓고 있어요. 덮어놓고 있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인정을, 들키기 전에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예 속으로 다 들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왜?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바울도 빛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때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 세례 예수다. 그래.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죠? 그때서 회개했습니다, 바울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지만,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비교 안 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비교해보면, 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육신에 속하여 있으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소용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서 주신의 소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예수님 가서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우리가 옛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행합니다. 옛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아직 변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 마음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갈등이 있어요. 죄를 해결할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방해도 많이.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이기고 있으니까 주님의 앞에 나가 제사를 받으면 이제는 주님이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만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오셔도 오시지 마십시오. 문 꼭 닫고 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라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만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단들은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사람만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만 좋게, 여러분의 마음만 좋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멘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요, 죄를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무슨 증거예요? 진짜 복음을, 열심히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재산 받으라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그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는 데는 안 받고 그냥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 거짓이에요.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율법과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사단의 해가 됐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사단의 해가. 사단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해라고 몰라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 보니까 사단의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해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일을 갈면서 모함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사단의 해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가다 보면 죄악에 매이고 어디에 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라고 그러면 기업을 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 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서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다른 복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의 것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양심이 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어두워지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 유대 교회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잘못된 이유를 쭉 하면서 나도 내가 어리석게 행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예?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기까지 발길하기까지 내가 열심히 했다. 왜? 잘못 알고 있어. 그러나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지만 우리도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다 택하여서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날마다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주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그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은혜를 베풀 거니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죠? 근데 잘 안 가지죠? 이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옛사람 지하에 내 있을 때는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와라. 와야지만 너희들이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지상을 받고 대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안 건드려. 그러니까 그냥 좋아라고 사는 거예요. 안 건드리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땅에 일만 가지고서 나 하나님 복을 받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닌 모습도 있고요. 완전히 사단의 해가 된 모습도 있어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와 바울로 있을 때 겉으로 보면 누가 더 좋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서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할 때의 모습과 사울에서 건설을 가지고 대장에 건물을 가지고 막 자기 막 말을 타고도 칼을 차고 다니면서 할 때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사단의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들 어디서 이렇게 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왜 또 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예?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비유 맞춰주는 거, 제 이야기 안 하는 거, 자기 유익되는 말만 하는 거,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분명히 복음 안에는 그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제사함 받는 은혜를 빼놓고 그것만 얘기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 순서는 뭐예요? 먼저는 제사함 받는 거예요. 죄가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요, 그거 아무리 싸다 줘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내면을 자기가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다른 복음에 속는 거예요. 물질에 속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순서를 바꾸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 온전히 끌어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로 잡고서 바로 깨닫고서 우리는 바로 진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육신에 매여있는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떠나서 아라바 가서 3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자들을 가서 찾아가서 만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서 바울은 습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법을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깨닫으면서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잘못 흘러갔다면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제는 베드로보다도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았을 때 베드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책망까지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정결케 되어지니까 빛이 임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죽기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그렇게 하면서 됩니까? 이런 죄인 중에 기수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만나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를 이렇게 사용한다. 나 지금도 죄인 중에 기수와 같다. 그래요. 죄인 중에 기수를 언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때는 죄인 중에 기수일 줄 몰랐어요. 나중에 사역하다 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막 죄가 막 올라오고 유신의 속에 막 올라오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막 넘어지게 됐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오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내세우지도 않고 나는 죄 중에 기수하면 날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단이 옆에 있어도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악에 매이고 유신의 속에 매이면 사단의 공격이 바로 옵니다. 사단은 어디 있다고 하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그렇게 괜찮은데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다녀요. 우리는 속에 있는 죄악도 어둠도 다 몰아내고 또 곁에 있는 악한 권세의 미혹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반응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기침을 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듣고 상황들을 보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있구나.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기침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침도 감기 걸려서 가는 기침하면 다르죠. 그게 뭐냐면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깊이 막 들어붙어 있고 막 엉켜 있는 그런 건 안 떠나가지만 그냥 어떤 간단한 것들은 그냥 막 떠나갑니다. 그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충만해서 사역할 때 어떻습니까? 바울의 수건만 갖다 얹어서 어떻습니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병이 낫잖아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이겼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나가서 온전한 자연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 함께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제사함 받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지내놓고 다른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된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는 거라고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 활동에 속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뭐가 잘 되는 것 같다 속는 거예요. 속지 않고 진짜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순서대로 약속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끼어서 주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